우리는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매일 고난 당하시기 이 사건들, 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 생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문둥병자, 문둥 환자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문둥 환자 집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서 살게 돼 있지 이렇게 그 촌에 그 마을에 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문둥 환자 시몬의 집에 이것은 문둥 환자였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고침 받았잖아요. 주님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에 분 게 아니고 향유였단 말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부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6절,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냥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정도 향유 옥합 그 정도를 계산한 그 금액이 1년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액수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 것을 주님에게 그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막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한 일이 왜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허비할 정도로 그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이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죄를 많이 지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사함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감사를,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일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 성경학자들은 이 마을에 알려진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소문난 멸시받은 존재, 같은 마을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는 여자. 유대교에서는 이런 여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한 죄인으로, 더러운 여자로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급히 달려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치스러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그런 여자라고 할 것 같으면 감히 얼굴이 뜨거워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부끄러움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겠냐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아껴두었던 모아두었던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이것을 뭐 그냥 주님 쓰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바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근데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옥값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네. 아멘이 그 정도 시원찮아가지고 무슨 정말 감사하세요? 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신이 무엇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일상에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진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확실히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뭐 조금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신분 자체가 이제 그런 창기의 삶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삶은 다 끊어버렸겠죠. 그리고 바른 삶이 되었겠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삶이 되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참 힘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의 가진 이 향유옥값이 어쩌면은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그 감사와 사랑을 꼭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응? 사람들은 다 난리를 치는 거죠.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옥함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집의 주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마음 가운데 이 시몬이 지금 시험이 들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정말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자기는 이 바리새인이 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바리새인인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냐고. 아니 저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네. 진짜 선지자야? 선지자라면 분별력이 그렇게도 없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가 그것도 향유를 막 머리에다 발에다 붓는 저런 여자를 아니 어떻게 말없이 가만히 계실 수 있냐고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왔어요. 시험이 싹 든 거죠. 그 예수님을 모셔서 은혜 좀 받을까 했는데, 아니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향유를 붓는데 가만히 계시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그러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그래서 탕감해 줬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갚을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냐. 감사해서 그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냐. 이 여인 엄청난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러니 이 죄가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시몬의 행동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44절로 46절에 보면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지.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더니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어쩌면은 이 문둥병자도 이 창녀도 뭐 죄의 종류는 다르고 이 환경은 틀릴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문둥병자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코가 떨어지고 점점 심해지면 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 환자들은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창녀나 문둥병자나 도무지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만큼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둘 다 은혜를 받았다면, 자,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됐어요. 자, 이 창기가 이제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자기의 잘못된 직업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죄사함과 이 구원의 확언을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세요. 이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 시몬, 또 손님들, 여러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 너 이제 죄사함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고 옆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마저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냐? 주님을 향해서 시몬처럼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도 없는데 선교를 가나? 왜 저렇게 돈은 없는데 헌금을 하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돈도 없는데 일이나 열심히 하지?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저렇게 열심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도 어쩌면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확실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귀에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사랑의 표현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렇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귀한 물질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드려볼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이 사랑,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낮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고,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계산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자, 그래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무슨 짓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던 이 창기였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알려주신 주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들 못 드리겠느냐, 무엇인들 못 드리겠느냐, 이걸 깨달은 거죠. 저도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꿈이라고 하지만 야망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와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 사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죄인이더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로 그것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어떻게라도 좀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냥 더 불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더 드려주고 싶은 이 마음,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처형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그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영적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하는 이 자체도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칭찬하셨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른 제자들이나 시몬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왜 저 여자가 향유를 저렇게 깨서 저 비싼 거를 허비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제 곧 돌아가신다니까요. 주님은 이틀 후에 이제 돌아가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나의 장사를 위함이니. 성경에 보면은 다른 여자들도 향유를 부은 것을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은 향유냄 집에 가더라.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무엇으로 다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마리아도 주님에게 그 귀한 걸 부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는 향유를 부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결정적일 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된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든. 제가 노숙자 집회를 한국의 IMF 때 교회 재정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산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서울역에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노숙자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당시에 그 큰 돈을 준비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또 집회를 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큰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뭐야? 제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이게 주재원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미국에永주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그 퇴직금을 노숙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도 여기서 다 살아야 되죠. 근데 그 귀한 걸 드리는, 결정적일 때 드려진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결정적일 때 드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이 떠오르는,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이 비전 센터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짜 30만 불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돈 10,000불도 없어요. 맨날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큰 돈을, 그 돈이 없으면 이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이게 막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프레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30만 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만나서 식사도 한 적도 없어요, 장로님은.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30만 불이 딱 필요한데, 장로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은혜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110만 불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렇게 떠오를 때까지 내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다는. 그런데 다음 주까지 당장 3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제 아내랑 의논하겠습니다. 그 의논하고 오셔서 권사님 뭐라고, 여보, 우리 세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원한다면 우리 안 해주겠냐? 예수님 우리 가족이잖아. 주님이 원하시는데 교회가 원하면 해야지. 야, 어떻게 그런 이쁜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준비해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장로님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내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거명하지만 실명을, 헌금 드린 사람은 실명을 거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 돌아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또 누굽니까 하고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 정말 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어쩌면 시몬처럼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만 정말 은혜입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금방 불평을 표현하고 금방 돌아서는 것처럼, 언제 은혜 받았냐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하게 예의를 표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려도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믿음이 다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다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는 많은 은혜를 주셨소. 주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과 이 여인을 주님께서 비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얄팍한 믿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여인처럼 기념비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간증이 있을지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기념비적인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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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다 이 가급적 위로 올라오셔서 단위에 올라오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받으실 분들 위로 올라오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